자, 초급 강좌 제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7장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기원, 인류가 왜 죄를 지었는지, 민족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언어가 달라졌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알려주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구성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뱀을 사탄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일단 뱀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라고 얘기할 때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한 이 뱀을 얘기하고 사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대로 다르게 보지 말고 뱀, 어떤 상징으로 보지 말고 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보거나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뱀이 묻고 여자가 그렇게 답을 했죠. 그랬더니 뱀이 하는 얘기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뱀이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뱀은 옛뱀, 그래서 거짓말쟁이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는데, 그걸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딨냐? 숨었습니다. 발가벗은 걸 알고 숨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니까 이제 남자는,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여자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먼저 저주하시면서 평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메시아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편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를 직접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를 먹고 죄를 알고 또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사람을 쫓아내시고 천사들하고 날아다니는 불칼을 두셔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이제 사람은 추방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게 됩니다. 여기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보시게 되면 아벨이 가인을 죽인 얘기가 먼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가인이 떠돌아다니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 이름이 등장한 거다라고 보셔야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피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 가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지 피해 제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기분이 나빠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아벨 어딨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의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네가 네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그 핏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요? 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에게 표시를 주어서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돼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이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을 낳을 때까지 1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봐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을 낳았을 때 아벨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뭐랄까 구별된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벨 대신 다른 씨 주셨다라고 해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죠.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장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 에녹, 히라, 무드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아다라고 하는 라멕의 아내는 유발, 그 퉁소,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야발, 그 짐승 가축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르는 사람의 조상. 그 다음에 실라에게는 나마라고 하는 딸이 있고 두발가인, 어떤 기구를 만드는 데 뛰어난 사람,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셋이 태어났죠. 근데 요 세 사람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았을 텐데 그것은 메시아의 족보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생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되고 셋 후손들은 이렇게 돼서 셈, 함, 야벳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예를 들면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계산해 보면 노아 때 홍수가 났을 때 죽었어요. 근데 라멕 같은 경우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홍수 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나이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흐름만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급 단계에 가면 제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걸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보시면 아담, 셋 쭉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족보대로 쭉 가게 되면 야곱, 그 밑에 요셉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연대로 따지면 이렇게 야곱까지가 한 2100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후사라는 얘기는 이제 몇 살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들을 낳았냐 그걸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몇 살에 죽었냐. 그래서 이 5장에 보게 되면 뱀이 안 죽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5장에서 딱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자꾸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남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문란했냐면 모든 여자를 힘센 사람들이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란하기도 하고, 요때 이제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의 네프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육신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생각하는 것까지 아무튼 죄가 많아요. 그래서 120년으로 수명을 정한다고 할 때 방주 짓는 기간 12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게 되고, 이 당시에는 거인이 살았는데 이름 있는 용사이고 네피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아시고 싹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때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이어서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는데 노아의 가족, 노아와 그 가족들만은 예외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노아가 500세쯤 되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는 것은 600세니까 꽤 긴 시간 만들죠. 그래서 길이는 300, 너비는 50, 높이는 30 규빗입니다. 1규빗은 45cm 내지 50cm니까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죽인다 라고 모세에게 심판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은 글쎄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세 때 지어서 600세 때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요. 아마 이제 그 식량도 준비하고 또 짐승들도 태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딱 100년 걸리지 않았겠지만 방주를 꽤 긴 시간 동안 만들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조롱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장 보시게 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워라.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너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너와 네 아내와 아들들과 또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태우도록 해라. 공중의 새도 7쌍씩 태우고, 이렇게 해서 짐승, 새 애들이 지면에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일 후에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릴 거고 모든 생물들이 다 물에 쓸려서 물에 빠져서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 날 때 노아가 600세인데 8명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도 태웠습니다. 준비하라는 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부터 홍수가 터졌는데 40일 밤낮으로 물이 쏟아졌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화산이 터졌습니다.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궁창 위의 물,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지구를 보호했던, 그래서 쉽게 늙지 않도록 했던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완전히 덮고도 한 2700m? 그 이상 물이 쌓일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완전히 덮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지금 현재 지구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홍수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홍수 사건은 모든 그 지하 자원들, 원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 기원을 홍수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고 모든 퇴적층도 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얘기할 때 진화는 없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하고 홍수 사건 빼면 아무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진짜 사건이고 절대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요. 그래서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모든 땅이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요. 물 심판이기 때문에 바다 생물이나 물속에 사는 생물은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150일 이상,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있었기 때문에 땅은 온통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화산들이 물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물속에서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안반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퇴적층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덮쳤기 때문에 화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7장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지구의 모든 자료들을 살펴봐도 진정한 사실이고, 지금 현재 있는 물만 가지고도 지구를 싹 그 굿을 깎듯이 깎아가지고 이 흙을 바닷속으로 밀어넣게 되면 완전히 지구를 덮고도 2700m 이상 물이 찰 정도로 물이 많아요. 오는 홍수 사건이 분명히 사실이고 그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점점점 물이 차올라요. 더 차올라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홍수. 땅이 완전히 덮여버린 홍수. 방주에 있는 사람과 동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홍수. 이 홍수에 대한 수많은 설화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많이 변형돼서 지구촌 곳곳에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실제적인 사건은 하나, 이것이 전달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